죄의 성장 과정 이런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죄가 그 욕심에서 생긴다. 그래서 제가 욕심에서 이렇게 욕심의 아들, 욕심에서 태어난 존재가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또 자라고 장성한다고 합니다. 자라고 장성해서 결국 이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에서 태어나서 죄는 결국 이 자라서 그 장성하여 사망을 향해 간다. 이렇게 이 구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죄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죄처럼 딱 어떤 특정으로 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주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어떤 성장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서 태어나고 또 작은 죄에서 큰 죄로 또 자라나고 결국은 그 죄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에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동적으로 아주 움직이고 자라가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나서 자라고 또 열매 맺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성장에서 나가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자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그야말로 죄의 성장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참 죄를 어떻게 짓게 되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된 것은 그래서 파멸로 이르게 되는 첫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주 그 민족이 어렸을 때에 참 벌거벗은 몸 같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참 어린 그 발짓하던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묘사를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그 피투성이고 또 발짓하고 그런 벌거벗은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430년간의 아주 고달픈 종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바로가 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아주 참 위험하게 생각을 해서 탄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거의 전멸의 위기에 놓였다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피투성이 벌거벗은 몸 발짓하던 그런 아주 위태위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여기 이 8장 앞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 참 것들로 돌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고 하시고 또 9절에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발랐다고 하시고 10절에 보면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걸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씌웠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고 참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를 극진히 이렇게 보살피시고 이 꾸미심으로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처럼 화려하게 되었는지 여기 14절에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이렇게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온 주변의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더 이상 그 애굽에서 고난받던 천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모든 화려함과 그 모든 대단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황후와 같이 여기는 왕후의 지위에 오르는 그런 정도의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 피투성이었던 자신들을 살려주시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 온갖 보물로 꾸며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명성이 이 왕후의 명성으로 자자하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22절에서 아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불로 기억을 못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했다. 기억해야 마땅한데 또 기억해야 알 수 있는데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한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음란을 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는가? 야고보서는 죄의 시작이 욕심에서, 탐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서 성장해서 죄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헤아리고 또 그 은혜들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도록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하여 주시고 또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참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죄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정적이 아니고 동적이라고 했는데 자라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한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죄는 영적 간음,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것이 16절부터 19절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왕처럼 자신들을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자라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의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꾸몄다. 산당을 꾸미고 또 그리고 주신 17절에 보면 금은 장식품으로 남자 우상을 만들고 또 18절에 보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면서 그 하나님이 먹게 하신 음식물,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여기 행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행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이렇게 행음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또 이 영적 간음을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자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리에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선물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런 물질과 또 그런 재능들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에서 제가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이 계셨던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우고 또 그 우상들로 섬기는데 온 에너지를 또 온 자원을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은 텅 빈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무엇인가로든 채우려고 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을 마치 그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런 죄의 성장 과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진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가정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또 이 주신 일터를 섬기는데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뭐 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에 우리의 참 재능과 물질을 쏟을 때에 자연스럽게 죄는 틈타지 못하고 또 영적 간음도 틈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자라난 죄가
영적 가는 우상 숭배를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그 편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과 음행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노골적인 이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 음행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7절에 보면 그 블레셋 여자 곧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는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이렇게 아수르 사람하고 행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서 더 나아가서 영적 간음에서 또 나아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그들이 이런 아수르, 애굽,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이렇게 의지하고 섬기면서 그들과 이렇게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성경 표현을 보면 참 음행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러나 이런 음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던 것처럼 애국과 아수르와 갈대아 바벨론을 의지한 결과는 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멸망. 죄의 결과가 멸망이었던 것처럼 멸망을 당하죠. 결국 이들의 그런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는 죄가 영적 간음으로 나아가고 그 영적 간음이 헛된 세상 의지로 나아가고 또 정치적 음행으로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참 슬프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랐던 이스라엘이 참 창기가 되고 결국은 참 패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결국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결말은 비참한 참 파국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생명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힘써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